만약 여러분이 목숨이 오가는 치명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다면요. 입고 있는 옷의 허리띠가 잘 맞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 그렇죠.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신경 쓸 부분이죠. 네, 맞아요. 두꺼운 철갑옷이나 날카로운 칼, 아니면 튼튼한 방패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겠죠? 당연한 방어 본능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에 따르면요. 이 흔하디 흔한 허리띠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방어구라고 합니다. 와, 시작부터 벌써 예상을 빗나가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소스는 2026년 3월 13일 새 사람들의 교회 금요기도회에서 전해진 정태관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이나 무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이거든요. 확실히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텍스트가 보통은 좀 무겁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런 주제는 청중에게 대단한 결단이나 치열한 투쟁을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장한 군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하지만 정태관 목사님의 설교문은 이 텍스트를 완전히 해체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피곤한 일상,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인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지 아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입니다. 사실 저도 이 소스를 처음 읽었을 때는요, 뭔가 전투에 나가는 비장한 군인의 이미지를 상상했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뜯어볼수록 이게 우리를 짓누르는 숙제가 아니라 일종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해방감을 주는 텍스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설교문은 전신갑주의 6가지 요소를 나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죠. 네, 익숙한 리스트네요. 이 이미지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가 불의와 싸우는 모습, 그리고 1세기 로마 군대의 문화를 차용한 건데요. 텍스트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는 핵심은 바로 이 갑주의 목적입니다. 아, 목적이요? 네,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입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죠.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설교문이 제시하는 비교군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산상수훈의 팔복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것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이나 시험 과목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인 거죠. 전신갑주 역시 동일한 프레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하, 결과물이군요. 네, 신자에게 이미 주어진 영적 승리와 영광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입는 거지, 적과 싸워서 영토를 뺏으려고 입는 공격용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오, 어떤 거죠? 금고에 보관한다? 네, 불안해하면서 내가 이 경기에서 지면 어떡하지? 하고 싸우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트로피를 금고에 보관한다는 비유가 이미 얻은 것을 지킨다는 개념을 정말 잘 포착하긴 했는데요. 약간 다른가요? 텍스트가 강조하는 역사적, 성경적 맥락을 보면 금고처럼 정적인 상태라기보다는 훨씬 더 물리적인 자세에 가깝습니다. 자세라고요? 네, 사도 바울이 이 갑주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핵심 동사가 바로 서라,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서라. 네, 설교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와 같이 주원에서 서라, 이 명령을 함께 인용하면서 이 단어의 무게감을 설명해요. 원어적인 의미가 좀 특별한가 보네요. 맞습니다. 헬라어 원어나 당시의 군사적 맥락에서 이 선다는 것은요, 밀려오는 적의 압도적인 공격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사수하는 아주 굳건한 상태를 뜻합니다. 와, 버티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영토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버티는 것,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 무장의 진짜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소중한 것을 어딘가에 숨겨두는 게 아니네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그 굳건한 나무 같은 이미지에 훨씬 더 가깝군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관점이 얼마나 큰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쏟아지는 업무 속에서 혹은 꼬여버린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죠. 정말 피곤한 일상이죠.
아,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완벽하게 이겨내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건가?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논리니까요. 위로가 되네요, 정말. 설교문에 따르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챔피언의 자리에 배정된 사람들이고요. 그저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 무장하는 것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인 호기심이 하나 딱 발동을 하더라고요. 어떤 호기심이죠? 당당하게 서 있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챙기라고 한 첫 번째 장비가요. 화려한 투구나 거대한 방패가 아니라 하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아, 그렇죠. 제일 먼저 나오죠. 솔직히 바지 흘러내리지 않게 묶는 허리띠가 방어구 중에서 제일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왜 이것이 무장의 첫 단추가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1세기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이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 허리띠는 단순히 옷을 고정하는 실용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회적 표식이었어요. 아, 옷만 딱 잡아주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설교문에 따르면 그 시대 상류층 사람들은 정교하게 장식된 허리띠를 맸고요. 반대로 하층민이나 노예들은 허리띠 없이 그냥 헐렁한 겉옷만 걸치고 다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옷의 실루엣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계급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일종의 바코드 같은 역할을 했던 거네요. 아, 바코드. 정확합니다. 특히 바울이 텍스트에서 염두에 두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이 허리띠, 라틴어로 킹굴룸 밀리타레라고 하는데요. 이건 목숨보다 중요한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예의 상징이요. 네, 군인의 허리띠에는 칼을 찰 수 있는 칼집이 달려 있었고요. 걸을 때마다 금속 장식들이 부딪히면서 아주 특유의 쇳소리를 냈어요. 오, 찰칵찰칵 소리가 났겠네요. 맞아요. 이 소리와 장식 자체가 나는 로마의 군인이다 라는 강력한 정체성의 발현이었죠. 와, 자부심이 대단했겠는데요. 그런데 만약 군인이 전장에서 패배하거나 적에게 항복했을 때 가장 먼저 당하는 수모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무기를 뺏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허리띠를 풀리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장 해제이자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끔찍한 불명예였죠. 아, 진짜 치욕적이었겠네요. 평상시에 허리띠를 매지 않은 채로 돌아다니는 군인이 발각되면 엄청난 징계를 받았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요. 와, 이 역사적 맥락을 들으니까 텍스트의 의도가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우리가 보통 교회 문화권에서 진리라고 하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거나 복잡한 신학적 교리를 머릿속에 막 꿰고 있는 생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지식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로마 군인의 허리띠가 신분증이었다면 바울이 말한 진리의 허리띠 역시 지식 테스트를 통과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설교문은 이 대목에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구절이죠. 아, 새 사람. 네, 여기서 텍스트가 정의하는 신자의 정체성은 다름 아닌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거룩함을 부여받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는 선언이죠. 그렇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이자 진리입니다. 아, 예수님 자체가 진리다. 네, 즉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팩트를 머릿속에 구겨넣는 행위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의와 거룩이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내 존재 중심에 단단히 결속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든 지식이 아무리 방대해도 그것을 내 존재의 정체성으로 밀착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로마 군인이 제 아무리 전투 기술이 뛰어나도 허리띠가 풀려 있다면 군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제가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보고 싶은데요. 네, 해보시죠. 만약 제가 주말 내내 두꺼운 신학서적을 탐독하고 훌륭한 설교를 막 들으면서 머릿속에 진리에 대한 지식을 꽉꽉 채웠다고 칩시다.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완벽히 무장됐어. 이러면서 뿌듯해하겠죠. 네, 아주 만족스럽겠죠. 그런데 화요일 아침 직장 회의 시간에 동료가 제 의견에 살짝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분노를 품고 있거나 결국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을 막 내뱉었다면요? 아,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이 텍스트의 논리대로라면 저는 훌륭한 투구를 쓴 게 아니라 허리띠를 완전히 풀어헤치고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전장에 서 있는 셈이 되는 거네요? 와, 그 예시가 설교문이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실천적 적용의 핵심을 아주 잘 짚어냈습니다. 진짜요? 네, 정태관 목사님의 텍스트는 진리가 그저 머릿속 관념에 머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개인의 성품과 일상의 삶이라는 실제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번역되어야 한다. 멋진 표현이네요. 자료에서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구절들을 가져와서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명시되어 있나요? 네,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둘째,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리고 셋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왜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텍스트의 인과관계입니다. 설교문은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고도 좀 무서운 통찰이네요. 어떤 점에서 무서운가요? 우리가 영적 공격이라고 하면 갑자기 어떤 거대한 이단 사설에 빠지거나 신앙을 막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잖아요. 보통은 영화 같은 그런 스펙타클한 걸 상상하죠. 그런데 텍스트에 따르면 악한 영이 파고드는 공격 포인트는 우리의 신학적 지식이 모자라거나 논리적인 결함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내가 동료에게 무심코 던진 거짓말, 하루를 훌쩍 넘겨버린 찌푸린 얼굴과 분노, 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뒷담화,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관계의 삐걱거림, 마음속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과 틈을 통해서 적이 들어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전장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주석했는지 설교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칼빈은 뭐라고 했나요? 칼빈은 이를 성도들의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거대한 인연이나 철학적 진술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거짓이 없고 투명하고 진실한 마음가짐 그 자체를 무장으로 본 것입니다. 와, 정말 와닿네요. 분노를 통제하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이 소박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들이요. 사실은 악한 영의 집요한 공격을 튕겨내는 가장 견고한 가죽띠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늘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무장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무의식적으로 완벽주의의 늪에 빠지기 쉽거든요. 맞아요. 부담감이 확 오죠.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자가 되어야 해. 내 마음속에는 단 한 톨의 불안이나 의심도 있어선 안 돼. 이러면서 스스로를 막 몰아세우죠. 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죠. 그런데 정태관 목사님의 설교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믿고 그저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오늘 하루 진실하게 대하는 것. 네, 진실하게 대하는 것.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비난하는 말 대신 누군가를 세워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이런 진실한 성품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막을 두르고 있는 상태라는 선언이니까요. 이 텍스트가 주는 해방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진실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네, 이 진리의 허리띠가 개인의 내면적 수양이나 도덕적 결심만으로 완성된다고 보지 않아요. 자료의 후반부는 이 허리띠가 공동체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면서요. 이른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아, 방 안에서 혼자 거울 보며 허리띠를 꽉 매고 나는 오늘부터 진실하게 살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즉 교제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텍스트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현대교회나 사회에서 교제라는 단어는 친목 도모에 가깝게 쓰이는 경향이 있죠.
마음 맞는 지인들끼리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주간의 일상을 나누고 뭐 때로는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을 보통 교제라고 부르잖아요. 네, 커피 마시면서 막 수다 떠는 거 생각하죠. 물론 그런 시간도 인간관계에 꼭 필요하지만요. 설교문이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는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텍스트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가져옵니다. 어떤 고백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런 구절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앞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 참된 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란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위로하는 과정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거든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들이 모였을 때 단순히 로마 제국의 날씨를 이야기하거나 가벼운 농담만 나누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너무 절실했겠죠. 아, 그렇겠네요. 텍스트가 강조하는 것은요. 서로가 참된 의와 진리를 말하고 들을 때 악한 영이 대적할 틈이 원천적으로 처단된다는 메커니즘입니다. 틈이 차단된다? 네, 나 혼자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누군가 내게 진리를 담은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건네줄 때 나의 느슨해졌던 허리띠가 다시 팽팽하게 조여진다는 것이죠. 와, 이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대화가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이요. 사실은 상대방의 풀려가는 허리띠를 다시 꽉 조여주는 영적 연대의 시간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십거리나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채워서 서로의 허리띠를 완전히 풀어버리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맞아요.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것이 주 안에서 나도 서고 이웃도 서게 하는 길이다 라는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 이제야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깊은 뜻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예의 범절이나 성격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내 전후에 흘러내리는 갑옷을 챙겨주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영적 방어 행위였네요. 이 설교문이 지닌 통찰의 백미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리는 머릿속 도서관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요. 이웃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나누는 진실한 대화 하나하나, 상처받은 동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서로를 승리의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논리죠. 너무 멋진 논리네요. 이것은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실천적인 사회적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자, 이제 빽빽하게 담긴 이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태관 목사님의 설교문을 통해 전신갑주, 그중에서도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어요.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탐구가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어떤 압박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텍스트가 선언하는 바에 따르면 이 갑주는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피 흘려 싸워서 쟁취해내야 할 과제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새 사람이라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의 신분증입니다. 복잡하고 흔들리는 일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뭔가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을 털어내고 내 곁을 지키는 이웃에게 분노 대신 선한 말을 건네는 그 진실한 성품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든든한 허리띠를 꽉 매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결론이네요. 여기서 탐구를 마치기 전에요. 이 소스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첫 단추인 허리띠 딱 하나만을 해체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첫 단계가 거창한 신학적 지식이나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다름 아닌 진실한 성품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요. 네, 그렇다면요. 그 위에 겹겹이 덧입혀질 의의 호심경이나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은 과연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더 경이롭고 단단하게 변화시켜 줄까요? 첫 번째 장비가 이토록 일상적이고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다면 나머지 5개의 장비가 가진 비밀스러운 의미는 무엇일지 여러분이 직접 성경 텍스트를 펴서 그 숲을 탐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와, 다음 탐험을 위한 아주 멋진 초대장이네요. 자, 이제 지식의 탐구를 넘어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흔들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세워주고 동시에 내 삶의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기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건넬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거창한 문장의 풀은 없습니다. 그 진실한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갑옷일 테니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소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굳건히 서 계시길 바랍니다.